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냥 옛날 옛적의 로맨스 소설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정말 정교하게 숨겨져 있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드라마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구원의 청사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이 고대의 러브스토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그림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믿음직한 종을 불러요. 그리고 정말 중대한 임무를 맡기죠. 바로 하나뿐인 상속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결혼 중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분리,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 옛날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속자인 이삭은 절대, never,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약속의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임무를 받은 종. 이제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머리를 쥐어뜯고 계획을 짰을 텐데 이 종은요, 정말 놀라운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기로 한 거죠. 이 종의 기도가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먼저 딱 맞는 시간에 우물가에 도착하고 아주 구체적인 신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가 데려온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가 정확히 응답되는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이건 뭐 단 1%의 우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명확한 사인, 그걸로만 움직이겠다는 의지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바로 그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기도했던 모든 조건을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줍니다. 와, 이건 진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장면 아닌가요? 종이 이제 자기가 왜 왔는지 이 모든 사명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은 리브가에게 넘어갔어요.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에 달리게 된 거죠. 과연 그녀는 자기가 평생 살아온 고향, 가족,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곳으로 떠날 것인가? 정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가족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가 느껴지세요? 생전 처음 본 낯선 사람의 말만 믿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편을 만나러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겠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생을 통째로 거는 질문이죠. 리브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죠. 가겠나이다. 와, 이 짧은 한마디, 이건 그냥 대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선포고요. 오직 그 종의 증언 하나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건 위대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바로 그 감격적인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삭이 신부를 찾아 막 헤매고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상속자로서 약속의 땅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아버지가 보내주실 자신의 신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만납니다. 리브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삭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게 되죠. 길고 길었던 여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으로 마무리되고 이 연합을 통해 이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위로와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 안에 신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은 사실 더 큰 그림의 배우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이 모든 신성한 연합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충성스러운 종은 바로 신부를 찾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신부를 기다리는 상속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가 그녀는 그 부르심에 오직 믿음 하나로 응답해서 옛삶을 떠나는 신부, 바로 교회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오직 사자, 즉 종의 증언만 듣고 약속된 신랑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인 셈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완벽한 청사진 그 자체예요. 첫째, 아버지가 모든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죠. 셋째, 신부인 교회가 믿음으로 응답하고요. 넷째, 마침내 아들이 자신의 신부를 맞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이 모든 일의 배경은 항상 세상이 아닌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한 그 신랑을 위해 당신의 하란을 떠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하란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익숙한 관계? 과연 당신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약속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꺼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신가요?